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수의 무리를 부르셨어요. 그 소수의 무리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자기가 지금 직업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모든 자기의 직업, 자기의 부모, 형제를 다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가르치십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약한 자는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증거하신 것을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너희는, 그러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심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베드로가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아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니 이제는 이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자신을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푸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보니 이제는 내가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 지극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정치적인 왕, 이제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여러분, 이러한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적으로 힘들어했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그 모습,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인간이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교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내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탕파 싸움, 여러 가지 파벌 싸움, 누가 크냐에 관심이 더 있지, 그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로 하나 되고 뭉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유오디와 순두개가 서로 누가 잘났느냐, 서로 갈등을 표출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교만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라고 갈등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관점,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셔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하게 있습니까? 첫 번째 마음은요,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제일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섬김에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서로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혼하지요. 서로 헤어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사는 한 식구 간에, 부부 간에도 서로 내가 상대방을 낮게 여길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만. 이 모든 다툼과 허영, 교만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예수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현장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말이란, 섬김이라는 뜻은요, 시중을 드는 일, 시중 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시중 드는 일이 섬기는 뜻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우리가 몸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과 몸과 재물을 다 향락에 낭비합니다. 사치에 낭비하고, 죄 짓는 일에,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에 빠져들어가.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섬김이 뒤따라온다면, 섬김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흘러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순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순결한 인격에 감동을 느낀답니다. 그만 보면, 그 얼굴만 봐도 정말로 감동을 느낀다. 그는 시기심이나 질투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녀 앞에 어떤 분이 아이의 고름을 착 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수녀를 보면서,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진짜 만족하고 삽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은 이 테레사 수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랬습니다. 한 인간이면서 한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를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다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교만, 명예 다 벗어버리고 허리를 굽혀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여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교만에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누가 크냐? 거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돈 많아, 내가 가장 잘생겼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있지만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과 기도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강조하는 후에 제자들에게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들. 항상 시험 가운데도 나와 함께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잘 참으면서 동고동락 함께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볼 때 이제는 임박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 이제 제자들과 떨어질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전 이름인 시몬을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하여 요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제는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해 오고 이 모든 사람을 시험해 올 때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사단은 시험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곡식을 여러분 채 놓고 흔들어 가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고 모아듯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사단이 지금 밀가루듯이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쓰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기도 없는 믿음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나이다도 기도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살아야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아무리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 아무리 귀신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게 귀신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물리치는 우리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해도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하니까 귀신이 물러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용히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인 걸 거기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가 보면요. 마가복음 여러분 22장 3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셋만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님이 기도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사단이 시험이 너에게 온다. 단단히 각오해라. 그러니까 33절 봅니다. 33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어떻게 해요? 각오한대요. 각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말로 여러분 각오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 알고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구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잘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겠습니다. 내가 최선 다해서 말로 아무리 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이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하죠. 40절 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44절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 같아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가 볼 때,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땀이 땅에서 팍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누가가 보는,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꼭 뭐와 같았어요?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5절 46절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물에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에 들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무리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그건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 없는 삶은요, 능력 없는 삶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각오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각오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주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형제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일어서야 됩니다.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사단이 밀가부르게 할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굳건히 따라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에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제약이 관영한 세대지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바뀌고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한 것,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관계 속에.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요. 장차 우리에게 30절에 가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나라, 도래할 나라, 미래에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갈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도 너에게 맡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오늘도 이루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열 문화의 비유를 하며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죠. 문화를 다 하나씩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그러죠. 돌아올 때까지. 즉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장사하는 거와 장사에서 남기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이 돌아와요. 문화를 맡긴 이 10명의 종들을 다 데려다 놓고 첫째에게 나가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10 문화를 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죠. 잘했다. 착한 종아. 참 잘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10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너에게 10 고울의 권세를 차지할 그 능력을 줄 것이라. 10 고울을 권세를. 10 고울을.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 남긴 사람은 5 고울을 차지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 10 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10 문화를 낳아서 10 고울을 책임지는 권세를 줬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해 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주변에 10 고울을 책임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마귀 권세를 어떻게 깨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다스리는 권세, 10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갈 겁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강한 자가 무장해 자기 집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세상의 마귀 권세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지요.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려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내가 강해야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히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상 권세가 임해서 매일 갈등하고 매일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정말로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눈에, 내 영적인 눈에 악한 영이 보여서 그걸 다 때려잡는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건 풀리는 거예요.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와 이런 것들로 세상의 모든 문제로 쌓여 있습니까?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분명히 맡긴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매몰된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봅니다. 누가 크냐?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삶의 현장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삶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냐? 여기에 우리는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인데 제자들 삶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 경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위임한 이 놀라운 사명책,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